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균형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펼쳐보실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은혜와 또 그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바로 핍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생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원래 이름은 더메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카산더라는 장군이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또 부유해지면서 주전 167년경에는 로마의 점령지가 된 후에 또 주전 42년경에는 자치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자치도시가 됐습니다. 그만큼 로마 정부에서도 인정했던 부유하고 번성했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렇게 상공업과 정치 경제가 발전된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장을 살펴보시면 이들에게 아주 생각했던 것 이상의 환난이 다가왔다고 그랬습니다. 부유한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난과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다음으로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는 발전된 문명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중심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신앙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꿰기 시작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외적인 핍박과 안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루하루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발전하지도 않죠. 또 안정되지도 않죠. 정돈되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교회의 모범이 되는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더욱 굳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지만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명령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납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그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중에 있었다면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난과 핍박이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이라는 도무지 전해오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셨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는 신라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우리는 믿음이 나쁘니까 이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저는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알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위선을 떠는 겁니다. 내 믿음의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직분자니까 기도하는 척, 기뻐하는 척, 감사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척하는 것, 위선 떠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척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고, 또 그 어려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눈물 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담긴 뜻은 내가 바로 너희에게 모든 기쁨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의 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또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절대로 외관성으로 볼 때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원 한 푼도 없고 당장 길거리에 내쫓기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 딸아이에게 사랑하는 딸아,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우리 딸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자, 그렇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자, 그렇게 굳어 계시지 마시고, 저희 딸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렇죠. 맛이 갔다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빠나 신경 써 그러겠죠. 그런데요, 제가 가정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저희 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사, 그러면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축복입니까? 공수표입니까? 자, 빨리 대답해 주세요. 축복입니까? 공수표입니까? 축복이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기쁨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공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까 우리 상황을 이해 못하셔서 기뻐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차고 넘치도록 더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기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없을 때는 슬퍼합니다. 누릴 때는 기뻐하지만 떨어지면 슬퍼합니다. 형통하면 기뻐하지만 잘 안 되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거를 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조차 주신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낙심됩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쁨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의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우리는 오해를 잘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 같은 곳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본래의 뜻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언제나 너를, 더 크게요, 내가 언제나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리시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꿔서 얘기하면 먼저 하십니까? 내가 언제나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약속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담긴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좀 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얻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쉽게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5장 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얻었다라는 동사입니다. 본문으로 보면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얻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사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고 있다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접근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입할 수 있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얻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1년 365일 언제나, 아니 일평생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종국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유한한 우리가 시시때때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약 6시간 이상 동안의 그 무거운 고통을, 그 무서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뭐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무슨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한 가지만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으십니까? 이러면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아니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늘 나아가야 되는 거 맞지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갔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언제나 너에게 도움이 되어줄게.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세 번째 말씀도 우리가 얼핏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내가 너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완성까지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라는 구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하물며의 법칙. 하물며의 법칙. 하물며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하물며 다른 것을 못 해주겠느냐,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주시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딨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박국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가 뭡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본 하박국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 40일 동이나 풍란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출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뻐할 조건이 없습니까?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음을 안다면, 우리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니까 감사할 수 없다, 기뻐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디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